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습니다. 회갑진갑 다 지난 7살짜리 숙회 나나가 있고, 이제 1살 조금 넘어간 이 집 저 집 오갈 데 없는 그 고아 같은 암캐 1마리 믿고를 저희가 거두었더니 이 둘이 사랑을 나누어 엄마 아빠가 됐습니다. 새끼 2마리를 낳았는데 1마리는 죽어서 나왔고 1마리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천방지축이었는데 이 애미가 엄마가 되더니 얼마나 요조숙녀가 됐는지, 그냥 아빠가 음식 못 먹게 하고 자기 혼자 먹던 아이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새끼만 지키고 있어서 저희 집 사람이 정성으로 이렇게 떼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끼가 1년만 되면 엄마가 됩니다. 그렇게 빨리 자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하굣길에 집으로 가는 길에 풀밭에서 암소가 새끼 낳는 걸 저만큼에서 봤어요. 그 새끼가 막 나옵디다, 선체로. 그러더니 그만 이 새끼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쭉쭉쭉쭉 빨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빠르기다 송아지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태어나서 걷는데 보통 1년 걸려요. 또 뭘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2, 3년은 그냥 지나가요. 참 더딥니다. 그리고 또 자기 하루 세끼 먹는 밥벌이 그거 해결할 정도 되려면 몇 살 갑니까? 대기만성이라는 말에 위로받는 사람들은 30이 넘어도 제 밥벌이 못하는 사람 많더라고. 그게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기까지에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훨씬 더 기약 없는 세월이 흘러가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에게 3년씩이나 훈련을 받는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니까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특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제 머릿속에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라는 질문보다 먼저 왜 다른 것은 가르쳐 달라고 안 했을까, 이 생각이 나요. 그렇지, 기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병을 잘 고칩니까? 그런 걸 가르쳐달라고 그래야지. 병만 고치면 얼마나 빨리빨리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이 뒤에 교회 개척하시는 어떤 목사님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 개척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까짓 거 뭐 암 환자 2명만 고치면 2집안에서 모이면 50명은 그냥 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잘 성장한다 그래요. 저희보다 조금 먼저 했던가 그런데 요즘에 알아봤더니 저희보다 조금 덜 모이더라고요. 그러나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비즈니스 하다가 늦게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하여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 요청해 볼 만한 건데 그런 요청 안 했어요. 또 예수님 설교를 잘 하셔가지고 한 번 예수님 설교하면 수천 명이 모여서 쥐 죽은 듯이 설교를 듣는데 마이크 없이 수천 명이 설교를 들어요. 만약에 저 집에 딸아이하고 이 집에 아들아이하고 2명만 이중창으로 울어제껴도 설교를 아무도 못 들을 텐데 애나 어른이나 조용히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게 보통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걸 보고 그가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아니합니다. 최고의 서기관이니까 예수님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음직한데 그것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헌금 잘 내게 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헌금을 잘 낼까요?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할까요? 어떻게 하면 귀신을 잘 내쫓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고 뺀질뺀질하는 신자를 그냥 무릎을 탁 꿇게 만들까요? 뭐 이런 것 좀 물어봐서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왜 기도하는 것만 물어봤을까? 왜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더 중요한 건데 딴 거 안 물어보고 기도만 물어봤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했더니 첫째 떠오른 게 뭐냐면, 아하, 당시의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문을 써줘 가지고 그것을 읽고 암기하고 그걸 반복해서 기도함으로 스승의 기도를 배우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33절,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이랬어요. 그럼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가르쳐주고 금식을 하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선생님이 기도 가르쳐주는 분이지 우리도 기도 배우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늘 기도를 하실 때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어떤 때는 3명만 따로 데리고 더 높은 산으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시기도 하셨지만은 12제자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꼭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는 돌 던진 만한 거리에, 그러니까 뭐 돌 던지와에 얼마나 가겠어요, 저만큼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도하면 다 소리내서 기도하기 때문에 다 기도 소리가 들릴 거리에 앉혀놓고 기도를 늘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기도를 잘 못하니까 그냥 기도만 하자 그러면 조는 시간이고 또 은혜가 더 넘치면 자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이제 민망하잖아요. 예수님은 저렇게 밤새 기도하는데 우리는 너무 졸다 자다 했으니 미안하다, 심심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 부흥운동을 연구를 하면서 부흥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서점에 가서 이런저런 책을 사서 읽어보고 그 현장을 가보는데 로버트 리아든이라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나이로 저보다 몇 살 더 많았는데 이분의 사역이 세계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본부가 어딘가 했더니 애너하임 조금 더 내려가는 그쪽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무럭무럭 운전하고 가서 그 예배를 갔더니 교인은 한 500여 명 모이는데 예배당도 예쁘게 잘 짓고, 근데 그 사역이 오히려 본부 교회보다 미국 전 지역의 카나다에 전 세계에 수십 군데의 지부를 만들어 놓고 1년에 6개월 이상을 해외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책이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기도를 했대요. 할머니가 기도할 때 언제나 이 손주를 불러다가 옆에다 딱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살짜리, 3살짜리 때부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손주 옆에 앉혀놓고 얼마 동안이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할머니는 주책이에요.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손주를 앉혀놓고. 근데 2살, 3살, 4살, 5살이 지나가니까 한 6살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로버트에게 강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6살 되자마자 6살 될 때부터는 이 손주가 할머니 기도하러 가요. 그리고 할머니를 끌고 기도방에 들어가서 2시간,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10대에 교회를 개척하고 20대 초반부터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걸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사실은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실습으로 이렇게 옆에다 앉혀놓고 다 듣게 하시고.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 기도를 못 배워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말로만 가르치고 끝나는데 예수님은 가르치고 나면 그 말씀에 해당하는 기적을 행하시거나 또는 기적을 행하시면 그 기적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시거나 꼭 그렇게 하시거든요. 야, 뭔가 권세 있는 가르침이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도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로만 하지 않고 능력 있게 하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나 궁금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감기병 걸린